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진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복음의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말씀이 강의록이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10장 1절에 능력의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언서 17장 1절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는 반석이시며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고 그의 길은 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요, 자, 하나님 말했으니까 인간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누구 형상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뭐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제주도만 1만 8천원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모든 삶에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만한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만 해도 1만 8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삶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이 왜 붙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 땅의 삶은 사실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남자가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 번성, 충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인가 양육받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직장에 취직을 해요.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 양육하고 또 다른 세대를 이어나가요. 그 모든 삶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남편을 나에게 짝으로 주셨고 아내를 나의 짝으로 주셨지만 사실은 그 남편을 통해서 진짜 짝이 누군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만큼 이 경제에 도움을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아주 크게 느껴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친구네 집 크기를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얘는 이런 데 살아 저런 데래. 조그만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릴 적부터 들어온 거예요. 세뱃돈 주시는 친척들이 오시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예, 눈빛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만물을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는 근본은 누구를 의지하도록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배워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생영, 살아있는 영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흙으로 지었었어요. 만물, 짐승 뭘로 지었어요? 다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짐승에는 뭐가 없어요? 그 코에 후하라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볼 때 저 원숭이가 살아있는 거나 우리가 살아있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살아있는 영이고 얘는 흙이에요. 흙 그냥. 아멘?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창세기 2장 말씀 쭉 읽어보세요. 비도 내리지 않았대요. 예, 안개만 자욱했대요. 왜요? 누가 없기 때문에? 땅을 갈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안개만 자욱하고 비도 내릴 이유가 없었대요. 해가 뜰 이유가 없어요. 우주 만물이 운영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린 모든 영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 그동안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남자 혼자 사는 건 좋지 않구나. 독신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원 의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듯이 물 안에 있어야 되듯이 나무는 그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이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의 누구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아멘.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범사의 그를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범사의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상이라는 단어예요. 상. 이렇게 하면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금식기도, 기도하면 그들은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스스로 상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보였으니까 누구에게 명성과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에게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그럼 한번 지금 제가 1번 목록을 쭉 말씀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상. 예,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구제하라. 이건 명령이었어요. 구제, 금식, 기도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뭘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배우는 그것을 하나님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린 구하고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물론 응답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끝은 뭐가 남냐면 응답이 남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의 열매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끝은 결국 그리스도만 남아요. 우리 김선민 성도님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김선민 성도님의 삶의 이 여정을 통해서 뭐가 남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우리 김선민 성도님 누가 지켜주시냐면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고 모든 흑암 어둠 또 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기운들 이거를 누가 꺾어주시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 전사님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사님 댁에 예배 들어갔는데 전사님이 야곱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프신 것이 아니라 많이 위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전화해야지. 그러고 제가 깜빡했다가 토요일에 전화드렸더니 전화해서 아버지 많이 아프시다며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야곱 전사님 뭐라 그러시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수요일날 소천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죠. 근데 불과 2달 전에 아들 보려고 제주도에 왔었어요. 그때 식사 같이 했거든요.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가셔서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야곱 전사는 지금 장례인데도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보냈죠. 그래서 그 야곱 전사 전화해드려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딱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아버지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우리의 높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린 다 불완전해. 목사인 우리도 불완전해. 다 불완전해. 근데 그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취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기억해야 돼. 아버지 천국에 가 계셔. 우리 또 만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근본적인 자리에 가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 그거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당신 참 부자네요. 근데 문제는 가면은 그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보이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시, 보이는 구제 기도 금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1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구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네모칸 만들어 드리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라 그랬어요 또? 속옷을 고발하여 속옷을 구하거든 너희는 겉옷도 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동행하자면 너희는 십리를 동행해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제가 교학교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번 주 강단 말씀 뭐였냐 그랬더니 오른쪽, 왼쪽 막 이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근데 전 감동받았어요. 그 말에도 감동받았어요. 이거 사실은요 공부하는 저도 헷갈려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참 노역일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말하고 하는 의도는 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그걸 근접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내용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 온전하셔. 너희도 뭐 해야 돼? 온전해야 돼. 온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처럼 네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요. 이 소유 팔아 주라가 이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럼 소유가 뭐냐면 나 할 수 있어요. 나 있어요. 나 의로워요. 선하요.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목한 율법의 요구였어요. 그걸 우린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왜 구제를 보이려고 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나 이거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의로워요. 나 선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너 그거 보이려고 하는 거, 너 있다라고 말하는 거 버려. 그거 버려야지 그때서 너가 누굴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걸 피하라 그러냐면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보편적 의로움은 인간의 근원적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돼. 이걸 버리고 너가 누가 뺏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가 필요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소유를 팔아라는 뜻인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왜 예수 못 믿었어요? 못 팔아요, 자기 소유를. 왜요? 그 소유는 곧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있음, 자기의 열매,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나는 구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난 이웃을 사랑했어요. 본인이 말했잖아요. 모든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전작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 자기의 의 못 보인다니까요. 자기의 의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 미안하지만 너 그거 버릴 수 있어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팔라는 거예요. 그거 팔아야지. 그래야지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라고요. 그게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자. 저는 가진 거 없어요. 맞아요. 전 무기력해 하고 무능력해요. 하지만 전 줄 수 있어요. 전 줄 수 있어요. 전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영생을 전 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손으로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주니자님들, 성령님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해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제 금식 기도로 와서 너희가 왜 보이려고 구제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또 율법, 소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요. 이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 인생 전체를 통해서 너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이해했냐? 이 말인 거예요. 진짜 너 인생을 통해서 너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이해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제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요.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그거 구제 아니잖아. 그거 복음 아니잖아. 진짜 너 예수가 필요한 거 맞니? 이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가 보이려고 하는 이 구제 금식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에요. 외식을 이 히포크레테스인가 그래요. 근데 히포크레테스가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크리노가 어디 있었냐면 5장 40절에 누가 너를 고발하여. 고발하다는 단어가 크리노예요. 근데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연극할 때 뭐를 쓰고 연극했죠? 옛날 고대 사람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했죠. 그 가면이 바로 히포크리노예요. 히포크리노에서 히포크리테스가 왔어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주내교회 성도님들에게 딱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면이 떠나가야 돼요.
가면이 떠나가야 돼요. 제일 가면 많이 쓰이는 게 저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외치지만 제 삶에서는 그걸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의 가면, 나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있어야 돼요. 가면. 아멘.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에 구제해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에게 가면이 벗어지면 참 구제, 참 기도, 참 금식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은혜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종교, 선행, 철학 다 뭐죠? 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 철학, 엄청 대단한 수준의 그 높은 학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가면 벗어요. 철학의 가면 벗어야 되고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1년에 금식 몇 번 명령하셨어요? 1년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세요. 1년의 금식을 그것도 하루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서인가 스가랴서인가에 오면은 1년에 사람들이 금식을 포로 시대에 3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세대 이 사람들은 금식을 얼마나 했을까요?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금식 몇 번 하셨죠? 40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숫자의 논리로 가지 말고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금식이고 예수님의 금식은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식은 뭐예요? 굽는 거예요. 여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랑, 자비, 인애, 어리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여기 있다 그랬죠. 굽는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금식이 히브리 사람들의 금식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기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금식은 기쁨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니까. 우리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금식에 대해 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가려져 있대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3장 3절 4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 말씀,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들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보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게 종교의 가면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아까 보이는 것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가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은밀히 기도해라. 은밀함으로 하라. 은밀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외식의 반대말이 은밀함이에요. 제가 이 은밀함이 뭘까? 어저께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답은 못 찾고 누워 있는데 막 갑자기 번개치듯이 오시더라고요. 뭐가 은밀함이라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너 갖고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너 의로워 안 의로워? 이거 말한다 그랬죠. 여기에 묶이게 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했어, 내가 있어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어, 그분은 있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은밀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셔야 해요. 뭘 묵상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을 회복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언제부터 우리 지영자매를 사랑하셨죠? 예? 2년 전에 1년 전에 아닙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두 사람을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달려오시잖아요. 도시락도 안 드시고.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을까? 내가 했나? 나 할 수 있어? 나는 있지? 나는 의로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이 했어. 그분이 있어. 그분은 완전해. 그분은 할 수 있어. 그분에게 집중하는 게 신앙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은밀함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가 하신 일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의 창조, 그의 성육신, 그가 나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나보기가 역겨워 떠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만나게 됐어요. 왜? 우린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 중에 보톡스라고 있어요. BTS. 아시죠? 보톡스.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아미가 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어리석 콘서트 해. 이번에 우리 군대가 그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 아미, 그 BTS의 그 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그 BTS 멤버들하고 자기를 하나로 엮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불러요. 우리 군대가.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말이야 그게? 복도수가 군대가 우리 콘서트 이번에 영국에서 해. 누가 이번에 초청받아서 영국에서 콘서트 하는데 그걸 우리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BTS가 하는 노래 그 가사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돼야 돼요. 아니 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돼요. 뭐 선명할 길이 없네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하신 걸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짜 구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짜 금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묵상.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그분에게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입맞추다. 그러니까 입맞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입맞추는 거예요. 이전에 이명석 성도님이랑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부모를 대할 때 멀리 살지만 날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쩌다가 한번 전화하면 전화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진짜 건강하시죠? 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전화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어디 갔다 왔는지 알거든. 내일 어디 가야 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대화의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영혼육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구제의 은밀함, 기도의 은밀함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건네주라. 자, 우리가 가졌다고 이 복음을 우린 갖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건네줘야 돼요. 초대교회 구제는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먼저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라든지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그들이 헌금하는 것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구제였어요. 그들은 구제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 직분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는 다 구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 헌금하시잖아요. 직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구제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구제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어떠함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우준이 잘생겼지, 키도 크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키 크면 죄예요, 여러분들. 저보다 잘생기면 무조건 죄입니다. 우준을 보면서 우리 준이는 우리 주은혜교회 목사가 될 사람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증거할 이 시대의 변증가가 될 거야. 전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실 축복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보이지 않는 구제예요. 두 번째 기도예요. 이제 이번 새벽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주기도문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 뭐죠?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충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이로갈 양식이 뭐죠?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경제,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로갈 양식은 영생을 주는 오늘의 양식을 말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일의 양식.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기도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그분의 뜻으로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배, 내 소유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유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도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에 당하는 그 압제를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아멘. 모든 그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 요 말씀들은 제가 새벽에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은혜 교회가 가면 외식의 신앙이 아닌 진짜를 회복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소유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나 있어,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있어 없어의 소유는 바로 이 죄와 사단의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가 하신 일들이 내게 친밀함으로 다가와서 이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없었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직분 감당하시고 또 기도 감당하시고 금식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